다음에 이제 천치, 이제 하늘 세계. 하늘 세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습니다. 욕계가 6개의 하늘이 있고, 6개 하늘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왕천, 지금 사천왕이죠. 그 다음에 도리천,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데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있고 아들이 8명이 있대요. 또 8명의 아들은 각각 4개의 하늘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33천이 됩니다. 도리천은 되게 나누면은 33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제석천이고 거기에는 다 아들이 8명이 있고 각각 4하늘씩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48에 32에다가 제석천까지 합치면은 전부 합쳐서 33천. 그래서 어디에서는 종을 칠 때 저녁에는 33번인가? 33번을 친다. 이 33천을 상징하느라고. 또 수직으로는 욕계 6천, 또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게 되면 28개가 돼요. 그래서 하늘 세계를 뜻하느라고 하늘 세계까지 종이 울리라고 지옥에서부터 하늘까지 절이 되게 조그맣게 해도 종은 다 커요. 큰 절도 크고 작은 절도 커요. 종은 지옥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들려야 되기 때문에 종이 큰 거예요. 이해가 가요? 가분수가 있듯이 절은 조그마한데 종만 엄청 큰 거야. 왜 그런 건 난 처음에 궁금했더니 그게 이제 지옥에서부터 천당까지 다 그걸 통수라고 다 들리게 하고 하려니까 종이 큰 거예요. 28천, 수직으로 보면 28천이고 수평으로 보면은 도리천을 계산해서 33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욕계에 시분천, 그 다음에 지족천, 그 다음에 락변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가 이제 욕계 6천이 있고, 이건 다 이제 하늘이라 해도 욕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무색계는 사실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색계가 18천, 초선의 3개, 제2선의 3개, 3선의 3개, 제4선의 하늘이 9개. 그래서 이제 색계 18천, 그 다음에 무색계 4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하늘이 엄청 숫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은 한 이틀은 읽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욕계, 무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4천만 들었습니다. 무색계 4천이 어떤 중생들이 살고 있는가. 그 밑에는 그냥 생략을 하고, 조금은 그래도 나와 있죠. 천치에 대해서. 아라나, 안 나왔죠. 무색계만 나왔죠. 무색계. 다시 아라나, 색구경천의 색변제로부터 그 사이에 다시 2갈래의 길이 있다. 앞에 건 다 생략해버리고 조금 생략해서 그런 거죠. 아까 역계, 색계, 그다음에 무색계만 보겠습니다. 다시 아라나, 색구경천의 색변제란 말은 끝이에요. 이제 색구경천의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무색계를 이야기하려니까 무색계 밑에는 색계죠. 그러니까 색계의 마지막이 색구경천이에요. 거기에 끝털이 색변제로부터 그 사이에 다시 2갈래의 길이 있다. 지금 무색계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 사이에 그 경계를, 만약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서 지혜를 발생하여 그 지혜의 빛이 원만하게 통하게 되면 곧 번뇌의 티끌을 벗어나 아라한을 이루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게 되리니, 이러한 일부 무리를 보살도에 해심할 수 있는 대아라한이라 부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까지 이제 사실 색계 무색계는 같이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그런 중생들은 마음만 돌이키면은 이제 보살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경계가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무색계까지 올라갔으면 정신만 차리면은 도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금방 큰 수행 안 하고도 한 껏다리만, 아에 대한 생각만 없어져 버리면 이제 뿌리가 그것도 많이 넓어져 가지고 물렁물렁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푹 불어버려도 날아가 버리는 만큼 그렇게 이제 희미하게 있는 거죠, 지금 아가. 그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3계를 해탈해서, 부처님은 욕계는 이제 말할 것 없이 전뱅이를 뚝뚝 단식한다 그랬죠. 단식.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욕계.
그다음에 색계는 견식, 예. 귀신의 세계는 족식,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욕계에서는 그렇게 남녀가 애를 낳을 때도 그 부둥키 않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아야 애가 배지는데, 색계에서는 보고 싹 한번 웃어주면은 그 사람 애를 뵌대요. 무색계에서는 생각만 해도 애가 배진대요. 군대에 가다 그 전에 잘해줬는데 군대에 가버렸으면 서로 안 보이니까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의 세계예요. 근데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무색계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청년회도 아니고 청년회 고등학교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애가 고등학교 때 불교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생일 때 나중에 컸다가 군대 가려고 하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간다고. 근데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불안하고 하니까 저보고 제가 갖고 있는 염주를 달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걸 그 여학생한테 여자애한테 주고 싶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묶어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줬죠. 근데 제 도력이 약했던지 군대 가가지고 있는 동안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군대에 가가지고 며칠 안 보이면은 잊어버리기. 날마다 봐야 돼. 욕계는 날마다 손을 잡아야 되고 색계는 날마다 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무색계는 안 보면은 안 보고도 정이 이어진, 떨어져 보면 무색계의 세계에 자격이 없고 안 보고도 정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 사람은 무색계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나한테 나를 따라다니던 고등학교 때 따라다니던 그 학생이 나중에 성령이 되어가지고 군대 가면서 나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염주가 힘을 발휘할까 싶어가지고 염주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이 힘을 못 발휘하고 여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은 가시는 줄 아나요. 지금 어디서 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여자가 떨어졌단 말만 들었어요. 군대 간 동안에. 어쨌든 근데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도 2년 3년이 아니라 5년 6년 7년도 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끝나야 제대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도 계속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색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이런 그 무색계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도 사랑이, 지금 사람들 뭐 조금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욕계에서는 날마다 손을 잡아주다가 한 경계를 높여가지고 한번 보고는 손 안 잡아주고 웃고 그냥 너는 내가 정이 식은 게 아니고 웃고 돌아섰는데 이제 식었는갑다. 조금 더 깊어져야지. 갈수록 떨어져야 욕계에서 더 욕계로 떨어져야지 좋아하지. 조금이라도 경계를 높이면은 이제 싫어하는 것이 욕계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경계가 높을수록, 그럼 부처님은 어디서 사시냐?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런 세계인데 부처님은 그럼 어디서 사시냐?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욕계의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색계에 못 올라가고 색계의 중생들은 또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욕계에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대학 총장은 검찰총장이 된 분은 복이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색계의 세계를 살고, 검사들은 복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니까 그냥 평검사로 사는데, 만약에 자기가 평검사할 때는 능력과 복이 없어서 검찰총장이 못 되고, 또 검찰총장 되신 분은 절대 그 자존심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밑에 기수가 우겨 사람이 되면은 싹 사표 내불잖아요. 그냥 절대 못 참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보리밥 드시다가 쌀밥 먹을 수도 있고, 쌀밥 계속 먹다가도 또 보리밥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보리밥도 많이 먹었는데, 보리밥 먹다가 보리밥은 깔깔하고, 그것도 어제는 보리밥 어쩌다 먹으면 맛있대요. 근데 그전에는 싫었어요, 보리밥. 그래가지고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이면 참 먼저 쌀밥 좀 한번 실컷 먹어보냐. 근데 쌀밥 먹은 사람은 보리밥 먹으라면 깔깔해서 못 먹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걸려있는 것이 이제 중생들의 세계. 색계 중생은 욕계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또 욕계 중생은 색계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각각 걸려있는데, 부처님은 마음대로 대학 총장하다 교수도 할 수도 있고, 교수하다가 하고 싶으면 총장하는 단사는 못하지만은 부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총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총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총장하다가 또 평교사로 또 내려가서 또 총교수로 가서 또 강의하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신 분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신 분은 부처님이고, 이런 중생들은 칠치에 뭐 욕계, 색계, 무색계는 말할 것도 없고, 천당에서 지옥도 가요. 지장보상 일부러 지옥도 가시잖아요. 어쨌든 마음껏 돌아다니신 분, 칠치를 종횡무진 마음껏 돌아다니신 분은 수행자들이고, 그렇게 못 돌아다니신 사람들은 설사 아무리 수행이 높아서 이렇게 무색계의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 절대 밑으로 못 떨어지는 사람. 그것도 다행히 여기까지 올라갔지만은 절대 못 떨어지는, 자유롭지 못하죠. 해탈이 아니에요. 복만 많아서, 복과 그런 능력이 좋아서 설사 무색계에 살망정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중생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일단 언제든지 회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졌다.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 걸려서 속박돼서 사는 거죠. 다음에 만약 마음을 비워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서는 이제 무색계의 세계를 말했고, 여기서는 이제 공처, 무색계 가운데 이제 공처, 공무변처,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뭐 부처님 뭐 보면은 뭐 아라라 카마라를 통해서 뭐 어디까지 어느 세계까지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아함경이 나오죠. 만약 마음을 비워서 버리는 것을 성취하고 몸에 장애가 됨을 깨달아 장애를 없애고 공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부 무리를 공무변처라고 부른다. 공처, 공무변처. 모든 장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식무변처. 모든 장애가 이미 소멸하고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마저도 멸하면 그 가운데 오직 아리아식과 온전히 말라식, 지금 80과 70 가운데 반분, 미세하게 떨어져가지고 반씩만 이렇게 미세하게 남게 되면 이러한 일부 무리를 식무변처라고 부른다. 아주 이게 자기 자신도 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자아가 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고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게, 공처보다도 더 고요한 거죠. 식처가. 그러니까 이게 공무변처가 얼마나 고요한데요. 공에 조용하게, 참 자기들 안에서는 청정한 그 세계에 고요하게 있는 거죠. 지금 식무변처는 그보다도 더 고요한 세계입니다. 다만 식이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고 밑바닥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계죠. 다음은 이제 무소유처. 공과 색이 이미 다 없어지고 식심까지 멸하면 희망이 적연하고 아득하여 갈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일부 무리를 무소유처.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계의 끝털이 이제 아직 그래도 해탈은 하지 않았지만 세계 끝털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높고 높은 곳에 식비상 비비상처. 식의 성품이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정멸로서 끝까지 궁구하여 다함이 없는 가운데 다함이 없는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있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한 듯 하면서도 다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일부 무리를 비비상처 천이라고 한다. 그래도 이제 뭐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거의 한 곳에 좋은데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공을 궁구하나 공한 이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므로 앞에 5가지 불한천으로부터 성인의 도를 다한 비상처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부 무리를 회심하지 못한 둔근아란이라고 한다. 아직 그 부처길에 해탈의 길에 가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둔근아란이라고 한다. 만약 무상의 모든 외도천들이 공을 궁구하다 공에 집착하여 돌아오지 못한다면 번뇌에 미혹되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하고 문득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고요한히 있다가 자기 복 다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질지 인간으로 와서 고통받을지 축생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탈을 못하고 걸려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다하면은 결국 에너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그때 또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있을 때 잘해가지고 아라한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수행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때는 쉽기는 한데 못하고 그냥 복 다 해버리면 떨어져 버려. 지옥에 가면은 이제 뭐 어쨌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천당의 세계에서 회심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지옥의 세계에서 회심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 제일 좋다. 하나 이 모든 천상의 천인들이 본래 범부에서 업과를 받은 것이므로 그 과보가 끝나면 다시 윤회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천왕들은 보살에 나아가 산마지의 논이기 때문에 점차 증진해서 성인은 무리에 향하는 길을 닫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떨어지는데 여기 천왕이 된 사람들은 불태전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네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보살로 간다고. 그러나 이 사공천은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선정의 성품의 앞에 나타나 업과의 형색이 없으니 이로부터 끝까지 무색계라고 부른다. 이는 다 묘하게 깨어있는 밝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망을 쌓아 허망하게 삼계가 생긴 것이며 이런 가운데 허망하게 칠칠을 따라 빠져들기 때문에 보특가라가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보특가라가 각기 그 무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알아나 이 삼계 가운데 네 가지 아수라가의 무리가 있으니 이제 아수라가 또 나오네요. 등장. 귀신의 길에서 법을 보호하는 공덕으로 신통을 얻어 공의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아수라는 아래서 태어나며 귀신의 세계에 속한다. 아수라가 이게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태어나는 장소와 그러니까 아수라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라는 애초에는 언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래 드라비아 민족 그 이야기를 안 했던가요? 이 아수라는 원래 드라비아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드라비아 민족들이 인도에 원래 살고 있었답니다. 인도 역사를 볼 때. 그럼 그때가 이제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온 게 기원전 3000년부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저쪽 이란 쪽 구게 그쪽에서 이렇게 유목 민족들이 인도 쪽으로 내려온다. 사는 곳이 유목 민족들이 농경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좋아해 가지고 계속 내려다 보니까 기원전 3000년이면 지금부터 한 50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유목 민족들이 더 사나워요. 농경사회 사람들은 순하디 순하고 지금도 보면 풀 뜯어 먹는 사슴이 더 순하고 또 그런 사슴을 잡아먹고 하면 그런 하이에나 이런 등 아주 사냥의 그 동물들은 더 강한 거죠. 어쨌든 사냥을 좋아하는 동물. 징기스칸의 그때 그 사람들도 한번 엄청나게 마르 문화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유목 민족들이 인도를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악하게 됐는데 끝내는 그래서 3000년 정도에 걸려서 다 장악하게 되죠. 부처님 당시 때쯤 되면은 2500년이 흘러간 속에서는 거의 장악해가지고 인도의 드라비아 민족들은 노예가 되죠, 이제. 원래 드라비아 민족이 섬기던 신이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리고 아리안 인족들이 다 이렇게 몇천 년이 걸려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상을 정립했는데 그때 자기들이 이제 섬기는 신이 브라만, 범이죠, 범. 범이란 말은 아주 우아하고 성스럽고 범의 뜻이. 그래서 범성으로, 범이란 말은 아주 성스럽다, 우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브라만, 인도 말로는 브라만이라 한다. 브라만이 이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 브라만교, 브라만교 이렇게. 그 브라만에게 항상 원래 원주민들이 대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이제 아수라가 된 거죠. 이제 아수라가 본래 원주민들의 신이었으니까 최고신. 그래서 이제 아수라가 능력이 있어서 같이 하늘에 살긴 사는데 인격은 사람보다도 못해가지고 항상 싸우기 좋아하는 아수라의 세계,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걸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수라 종류가 그렇게 하늘에만 사는 게 아니고 모두 귀신에도 있고 숙생에도 있고 맞이 숫자가 많네요. 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나 이 3개 가운데 4가지 아수라의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가 아니고 4가지. 귀신의 길에서 법을 보호하는 공덕으로 신통을 얻어 공의 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아수라는 아래서 태어나며 귀신에 속한다. 아래서 태어난 귀신에 속하는 아수라. 신통은 다 있어요. 만약 하늘에서 덕이 모자라 아래로 떨어져서 그가 거치하는 곳이 해와 달을 이웃한 이러한 아수라는 태에서 태어나 사람의 세계에 속한다. 사람 속에도 아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기 좋아하고. 또 어떤 아수라왕은 세계를 붙잡아 둘 정도로 힘이 세고 무서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범왕과 제석천과 사천왕과도 세력을 다투나니 이러한 아수라는 변화로 인하여 생겼으므로 하늘 세계에 속한다.
아라나 이 밖에 따로 한 등급 낮은 아수라가 있으니 바닷속에서 생겨나 수혈구가에 잠겨 있으면서 아침에는 허공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물로 돌아와서 잠을 잔다. 이러한 아수라는 습기로 인하여 태어났으므로 축생의 세계에 속한다. 그래서 아수라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간에도 아수라가 있고 바다에도 아수라가 있고 하늘에도 아수라가 있고 또 귀신의 세계에도 아수라가 있고 이렇게 있는 네 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수라의 최대 근원은 거기에서 인도의 원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었습니다. 아라나 이와 같이 축생, 지옥, 축생, 인간, 신선, 하늘, 아수라 등 7가지 세계의 길을 정밀하게 연구해 보면은 모두가 어두운 유의의 모습들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생을 받고 허망한 생각으로 업보를 따르는 것이다. 오묘하고 원만하게 밝은 지음이 없는 본래의 마음에는 모두가 허공의 꽃과 같아서 원래 집착할 것이 없고 다만 하나의 허망뿐이어서 다시 어떠한 근거도 실마리도 없다. 아라나 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윤회를 받아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도록 참되고 깨끗함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과 훔치는 일과 음란한 행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아니하면 또한 살생과 훔치는 일과 음란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업이 있으면 귀신의 물이라고 하고 없으면 하늘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있고 없는 곳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하는 성품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산마지를 묘하게 발명하면은 오묘한 성품이 항상 고요해서 유무 2가지가 다 없어지고 둘이 없어졌다는 것 또한 없어져서 오히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란하지 아니할 것이 또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살생과 훔치는 것과 음란의 일을 따르겠느냐. 아라나 이 3가지 업을 끊지 못하는 것은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특한 업을 가진 것끼리 정해진 것이 없지 않다. 항상 서로 있다는 거죠. 정해진 것이 없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두 부질없는 허망에서 생긴 것이며 부질없는 허망을 일으킬 때에 그 원인이 없어서 찾을 수도 궁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힘써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3가지 의혹을 여기서 이 3가지 의혹은 결국 미혹이고 업이고 번뇌입니다. 이 3가지 번뇌, 살생 하고 음란하고 탐내고 이런 것을 끊어야 하느니라. 만약 이 3가지 미혹을 끊지 않고서는 신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가 세간에 집착된 유의의 행위, 유의 행위며 습기를 없애지 못한 것이기에 결국 마구니의 세계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비록 허망함을 제거하려고 해도 허위만 더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허망은 너 자신 스스로 지은 것이지 깨달음의 허물은 아니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바른 말이고 만약 이와 같이 다르게 설한다 한다면 마왕의 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세계가 허망한 우리의 망상으로 또 자기의 습기로 인해서 벌어진 세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에는 이제 50변마장 쉬운 가지의 변마, 마구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0변마장은 오후에 시작하기로 하고 대강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점검하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분에서 안한존자가 자기의 수행을 반성하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부처님에게? 사마타, 삼마, 선나 이 3가지를 요구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능엄경은 결국 사마타, 삼마, 선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본론에서 정종분에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견도분, 수도분, 증가분, 그다음에 결경분, 조도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럼 처음에 견도분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진과 망을 결택해서 그 실상을 알게 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은 진심과 진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이 진심 어떤 것이 진심이고 어떤 것이 진견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또 그건 또 그렇게 갈래를 분명히 안 쳤는데 거기서 그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225페이지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앞에 쭉 이어지다가 225페이지 셋째 줄에 부처님은 진심과 진견을 밝히시는 가운데 먼저 열애장성의 진심을 밝히시고 굳이 과목을 나누면은 진심을 먼저 밝히고 다음에 이제 진견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진심을 밝힌 부분이 이제 칠처징심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심과 진견을 밝히시는 가운데 그 줄에다가 진심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메모를. 거기서부터 진심의 내용을 쭉 밝히시는 부분이고 쭉 갔다가 227페이지에 밑에 한 중간쯤 보면은 227페이지에 그때 아라니 이 말을 듣고 거듭 슬피 울면서 이제 진심을 다 밝혀주니까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온몸을 땅에 던져 절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 내용이 이제 진견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진심과 진견, 진심, 진견.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아까 3페이지에서 진심과 진견을 밝힌다고 했는데 그걸 굳이 딱딱 나눠서 그 내용을 나누면은 처음에 진심을 밝히고 다음에 227페이지 그때 아라니 거기서부터는 진견을 밝힌 부분이다. 어쨌든 그래서 견도분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결택, 진망, 위의, 미린, 발명각성, 직사조오, 그다음에 심궁만법, 결통, 의체 이런 이제 세 가지 입장으로 견도를 해 나가는데 처음에 결택, 진망, 위, 미린 편에서 진심과 진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진심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밝히고 또 진견은 뭐 논문 그 소경이 뭐 그것도 다 보지 않느냐 등등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진심이나 진견이나 사실은 같은 열애장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견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진견이다 나눠서 볼 때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빌려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진망 결택 진망 위 미린 편에서는 진심과 진견을 보였었다. 그다음에 발명각성 직사조에서는 11가지로서 직접 바로 우리의 깨달음을 보여준 것으로 창조진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12처 18개 오음 12처 18개 더 나아가서는 7대까지도 지수화풍 이런까지 다 사실은 열애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 발명각성 각성을 우리의 깨어있는 그 각성을 드러내서 바로 우리 상주진심에게로 나아가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법을 궁구해서 삼라만상의 가지가지 차별상의 만법을 궁구해서 그것이 다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그래서 의혹을 없애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부르나가 묻고 부처님이 답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 견도분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강 봤고 결국 견도분에서는 우리 상주진심을 드러내는 데 치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분에서는 이제 그 드러낸 상주진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본래의 마음인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계속 키워가는 그런 수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도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수행, 진기, 기본 자세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기본 자세가. 그래서 인지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항상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욕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거를 항상 바닥에 깔고 있는, 그래서 수행의 기본 자세, 부처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면 나 뭐 한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속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근데 이해는 가지만은 어떻게 그러면 뭐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도 나 뭐 잡힐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중생심이 어딘가는 의지하고 싶은데 그거 버리라고 하니까 황당히 하는 그런, 나 부처님으로 의지하면은 그게 모든 게 가능한데, 어쨌든 그래야만이 잘못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설사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속박되는 세계에 마지막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까 무색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복이 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떨어져야 되는 윤회하는 속에 헤매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고 몇 생을 그렇게 누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 때는 그 기약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본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인지 발심과 과지각이라는 말로 했고, 또 그 본래 업의 본, 업본이라고 하죠. 업본. 여기 처음에는 심인심, 심업본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심과 업본, 인지의 발심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업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고 간, 업의 근본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업의 근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수행에 임한다니. 다시 한번 견도분을 수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게 확실한 그 입장 정리를 하는 거죠. 수도 입장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 부처님 마음과 하나 돼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진요, 수행의 이제 핵심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매듭을 푸는 입장으로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의 그 대비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원통, 매듭을 푸는 걸 설명하고 25원통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게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비서원 속에서 원통을 드러내는 관음의 이고는 원통이 가장 더 좋다. 그래야만이 확철대오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섭지 괴측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잡는 법칙으로 안으로는 네 가지 계율을 지니고, 밖으로는 만약 어려울 때는 마음이 산란하고 잘 안 되거들랑 부처님의 그 공덕을, 부처님의 위실력을 기약할 수 있는 능엄주를 지녀라. 그것이 이제 섭지 괴측, 몸을 달 간수하고 마장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시되었죠. 그 다음에 증가에서는 이제 신의 행증의 체계 속에서 57일을 설정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경계를 쭉 이야기해서 열심히, 본래 닦고 증득함이 없지만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도분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마구니의 경계를 하나는 바깥 세계의 칠치로서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세계까지 7가지로 나누어서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쭉 받쳐서 마구니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 부처 못 되면 전부 다 마구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에 집착하면 마구니예요.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집착해 버리니까 벗어날 기약도 없이 그러고 걸려서 복이 닿으면 또다시 윤회하는 그런 세계를 밝혔고, 나중에 50가지 마구니 일을 밝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러면은 이
50변마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